2022년 8월 21일 주일 예배를 시작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이렇게 3번 고백함으로 예배 선언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한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시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귀하게 쓰이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거룩한 아버지여 이끄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모든 시간이 되도록 거룩한 아버지여 이끄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생명과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영화롭게 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모든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끄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나오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날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신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은혜가 충만하며 주님의 복으로 충만한 모든 시간과 순서들이 되도록 진리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진리로 말미암아 특별히 더 자유함과 더 생명이 풍성한 시간이 되도록 모든 시간들 인도하시고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가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찬양은 옳은 길 따라의 길 516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430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384장 세 곡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전하세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하는 내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난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을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을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구나. 성령 감화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할렐루야. 함께 또 기도할 때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심령을 채워주시고 그 말씀 우리에게 큰 힘이 되며 생명이 되어서 한 주간 승리하는 기회가 되도록 오늘 또 은혜 받는 시간, 정말 복된 시간 되도록 간절히 합심해 기도하고 보험 기도한 후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시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되는 믿음의 모든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시며 거룩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시간을 구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생명과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시간,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을 거룩하게 하시고 주의 복으로 함께 하시며 주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로 풍성케 하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늘 새롭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오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시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이 구별하시고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것으로 채우시고 주의 복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리며 예물 드린 자들에게 이와 같은 귀한 복으로 채우시고 주의 것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이 세용되며 이 예물이 세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큰 영광이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또 귀한 믿음과 예물을 드린 성도들에게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오늘은 길을 예비에 열어주자,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길을 예비해 주자, 또 길을 예비해 열어주자, 이런 제목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께서 이제 생명의 기름을 믿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지난 시간에도 생명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길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길인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말씀 보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생명이 되시면서도 길이 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의 길이라고 우리는 쉽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생명의 길이요, 또 다른 말로는 진리의 길이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는 예수가 우리의 생명의 기름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게 되는데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우리 주님이 생명의 길을 보이셨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 주님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여기서는 보였다는 것은 공개해 주셨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공개해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생명의 길을 공개해 주셔서 드디어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열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런 생명의 길에 대한 정말 믿음을 확실히 갖는 겁니다. 여기서 생명의 길이라는 것은 생명을 얻게 하는 길이고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생명을 얻기 위하여 나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곧 생명이신 아버지께 나가는 길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생명이 참된 생명은 아버지 한 분의 것이죠. 그 생명을 아들에게 주셨고 아들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생의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그래서 얻게 된 건데 바로 이 참된 생명 유일하신 아버지께 정말 있는 그 참된 생명 있는 유일하신 아버지께 나아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신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을 통해 가는 거죠.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는 겁니다. 바로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길이라는 것은 생명이신 아버지께 나아가는 기름을 나타내는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흔히들 이제 길이라고 표현한다면 이런 얘기를 하죠.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길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거든요. 문제를 해결하는 길을 많이 생각합니다. 어떤 일이 꽉 막혔습니다. 도무지 길이 없어요. 해결할 대책이 없어요. 그럴 때 어느 누가 이렇게 아주 묘책을 내게 되고 이게 길이다, 지름길이다 라고 하고 막 나가거든요. 그 길만 생각하게 되는데 사실은 그런 모든 길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다시 말한다면 그런 모든 길의 핵심은 생명의 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혜를 얻는 길, 이거 조금 가지고 그게 전부 길이 아닙니다. 생명의 길이 진정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 모든 해결책에 채우는 생명입니다. 이른다면 우리가 재물의 해결책이 있어서 길이 생깁니다. 또 이제 지혜의 해결책에 있어서 지식이 생깁니다. 그러나 지식도 생명이 필요한 것이고 재물도 생명 없으면 가치가 없는 거거든요. 명예도 명예의 길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 명예의 길도 결국 생명이 없어서 없는 거예요. 최후의 생명의 길로 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가 우리에게 길이라는 것은 모든 문제의 해결자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단순하게 우리는 생명하니까 그저 생명의 길이래. 지혜의 길 따로 있고 또 명예의 길 따로 있고 지식의 길 따로 있고 또 재물의 길 따로 있고 이렇게 각각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모든 게 생명의 길로 통하게 되죠. 생명이 없으면 재물이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생명이 없으면 명예도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생명이 없으면 또 다른 지식과 지혜가 아무 가치가 없는 거거든요. 다 죽어지니까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생명의 길, 그것을 통해 생명의 길로 나가려고 그 길을 뚫고자 하는 거거든요. 당장 그런 인간의 눈앞에 닥친 그런 모든 문제들은 이 작은 문제입니다. 궁극적인 문제는 생명이냐, 생명을 어떻게 얻느냐 않느냐, 이 생명이 이 가장 궁극적인 문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생명의 문제를 얻고자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건데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길이고 또 그 생명이고 그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고 예수를 통해서 생명의 길을 얻는 자가 된 거죠. 우리 모두도 이런 생명의 길을 얻어서 나아가는 주님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께서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공개해 주셨는데 그전에는 어땠을까요? 그전에는
그전에는 생명의 길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구약에 보게 되면 구약에서의 생명의 길은 어떻게 우리가 표현하겠냐면 잠언 6장 23절 보게 되면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훈계의 책망이 생명의 길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훈계의 책망. 예레미야 21장 또 89절과 90절에도 보게 되면 여기도 하나님 말씀이 생명의 길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생명의 길이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 자체가 훈계의 말씀이 그 명령이 또는 그 법이 생명의 길임을 우리에게 표현해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가리켜서 구약에서는 생명의 길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왜 자기를 가리켜 생명이라고 이렇게 하셨느냐? 바로 예수님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생명이다. 내가 생명의 길이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죠. 바로 구약에서는 그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오기 전에 말씀으로 이렇게 파편같이 말씀으로 퍼져 있습니다. 말씀으로 흩어져 있습니다. 그게 그 말씀을 따를 때 훈계의 책망과 법도와 그 명령을 따를 때 그게 생명의 길이요. 그게 바로 이제 등불이요 빛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생명을 얻게 하는 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파편처럼 흩어져 있는 다양하게 흩어져 있는 그 생명의 말씀들이 생명의 길 되신 말씀들이 모아져서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그 모든 말씀을 이루어서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생명의 길이라고 우리는 믿게 되는 거죠. 바로 우리는 그래서 그분이 직접 나는 길이요, 나는 진리요, 나는 생명이라고 이렇게 강하게 그분이 말씀하시게 되는 거죠. 세상에 이렇게 말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이렇게 단언한 그런 어떤 분이 없어요. 어떤 사람이 없어요. 세상에 왔던 모든 사람들까지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를 향해서 독선적이라고 표현합니다. 독선적. 정말 독선적이거나 진리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진리로 믿는 것이죠. 할렐루야. 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겸손해서 그렇게 말한 게 아니면 예수님은 내가 겸손이다 그러잖아요. 내 마음에 오느냐고 겸손하다고 얘기하시는 그분이 내가 길이요,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라고 단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못 믿으면 어떻게 안 믿겠어요. 그리고 그분이 이제 사망까지 다 무너뜨리고 부활하셔서 생명의 주임을 입증해 보이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우리가 정말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확실하게 믿는 거죠. 우리 모두도 예수를 믿는, 예수를 정말 참된 구세주를 믿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엉뚱한 거 붙잡고 늘어지다가 인생 다 망치지 마시고 헛된 수사를 다 보내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생명의 길이요. 그게 우리를 가장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길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우리 모두도 이 행복의 길로, 더 나아가 이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구약에서 이 생명의 길을, 이제 예수의 그 생명의 길을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의 길 혹은 주의 길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생명의 길로 오신 그 길을 주의 길, 여호와의 길로 이사야는 말하고 있는 거죠. 이사야서 40장 3절에 보게 되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로 여호와의 길이요. 또 하나님의 대로라는 표현도 쓰고요. 더 나가서는 여기서는 이제 신약에서 이 말씀을 그대로 옮겨서 인용하는데 신약에서는 여호와의 길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주의 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 3장 4절, 마태복음 3장 3절 다 모든 말씀들이 다 주의 길을 준비하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생명의 길이 주의 길인 거예요. 여호와의 길이요 주의 길인 겁니다. 바로 이게 하나님의 대로였던 거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이 길을 믿는 거죠. 시편에 보게 되면 시편 25편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모든 길은 바로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 그렇게 작용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 길을 하는 거죠. 더 나아가 요한계시록 15장 3절에 보면 주의 길은 의롭고 참되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님의 길은 의롭고 참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그 길을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사모하고 준비하고 또 예비하고자 하는 거죠. 그걸 예비하라고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했던 여호와의 길, 주님의 길은 그럼 신약에서 어떤 특성이 있느냐?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생명의 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또 다른 하나는 구원의 길이라고 사도행전 16장 17절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구원의 길이라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이렇게 표현하죠. 생명의 길 정도가 아니라 이제 그것이 생명의 길이 구원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또 누가복음 1장 17절 보게 되면은 바로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이렇게 표현하죠. 평강의 길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주님의 이와 같은 길들이 생명의 길이요 구원의 길이요 평강의 길로 신약에 와서는 이게 표현되고 있다는 거죠. 히브리서에서는 종합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길은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보게 되면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 길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새로운 살 길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님의 길은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바로 새로운 살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의 길인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우리 모두도 이와 같은 주님의 길을 나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길이라고 말만 길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그 길을 가는 자는 생명을 누리게 되는 거고요. 그 길을 가는 자는 구원을 누리게 되는 거고요. 그 길을 가는 자들은 이제 평강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 길이기 때문이죠. 또 그 길을 가는 자들은 새로운 살 길이라고 했으니까 새로움을 느낄 수 있는 길인 거죠. 지금까지 살았던 길과 다르게 새롭게 살 수 있는 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길을 간다고 할 때 막연히 난 그 길 가 예수 믿어 이게 아닙니다. 그것을 체험하고 그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누리고 힘입는 자가 돼야 되는 거죠. 그걸 누리고 힘입지 않게 되면 아무 성이 없습니다. 우리는 피어가 나누어주며 살자입니다. 나누어주면 살자인데 이 설교를 계속 하다 보니까 내년 표가 어떻게 할까 고민되면서 내년 표가 정했어요. 설교 나누어주자고 하다 보니까 내가 먼저 누리며 살지 않으면 나누어주는 게 무가착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는 물론 먼저 갖고 있어서 나누어주자 이런 주제를 좀 한 해 동안 내내 설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나눠주려면 더 풍성히 나눠주려면 내가 누리며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내년에 표어를 내 영혼아 누리며 살자 이런 표어로 좀 이렇게 잠정적으로 정해놨습니다. 누리며 살자는 겁니다. 뭘 누리느냐? 바로 길을 간다고 한다면 이 생명을 누려야 됩니다. 구원을 누려야 됩니다. 평강을 누려야 됩니다. 나는 구원받았다 하는데 구원을 못 누려. 나는 예수 믿는다 믿으는데 평안함이 없어. 나는 예수를 따르고 크리스찬을 말하는데 생명이 부족해. 빈약해. 이거 다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못 누리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대로 누리지 못한 거죠. 그래서 올해 나누어주기 위해서 이미 우린 받은 바가 넉넉하기 때문에 나눠주자는 겁니다. 내가 못 누려도 가죽이 있는 거거든요. 내가 못 힘입어도 가죽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누어주면 더 효율적으로 더 온전케 하려면 내가 누리며 나누면 더 좋은 거죠. 그래서 올해는 나누어주자, 내년 누리며 살자. 누리며 살면서 더 나누어주자. 사실 더 나누어주자는 표현인데 이렇게 누리며 살자라고 이렇게 좀 표현을 정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렇게 정말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 믿은 효력과 예수 믿은 효과와 예수 믿은 그런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길이 바로 이 길이거든요. 예수가 길이거든. 그 길이 되기 때문에 참된 길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누릴 수가 있는 거죠. 우리도 이제 예수가 우리의 길 되심을 아시고 이렇게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이 길을 주님의 길을 우리가 예비하며 준비할 수 있을까요?
바로 오늘 그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골짜기마다 돋우며 산과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또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라고 이사야서 40장 4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어떻게 우리가 그 준비할 것이냐, 골짜기마다 돋우라는 겁니다. 이 표현을 누가복음 3장 5절에는 이런 말씀, 이렇게 조금 약간 변형해서 번역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모든 골짜기가 메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상처받았던, 정말 우리가 그 깊이 상처받아서 회복하기 어려운 그런 게 다 메워져야 되는 거죠. 상처받고 정말 그 무너진 모든 것들이 다 메워져야 되는 겁니다. 더 나가서 모든 산과 높은 산이 낮아지고 깎아져야 되는 거죠. 네, 그래야 평탄한 길이, 지름길이 놓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그 높은 산에, 여기서 높은 산은 거 뭐냐면 이제 우리의 인간의 교만함, 거만함, 자만함들이 다 무너지라는 겁니다. 인간의 작은 오만함들이 다 무너지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지고 깎여져서 낮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높아진 모든 것들이 다 깎아지고 또 이제 이런 것들이 다 낮아져야 된다는 거죠. 더 나가서 굽었던 것이 곧아지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굽었던 것이 이렇게 길이 이렇게 구절양장으로 이렇게 대관령 길처럼 이렇게 굽어지지 않습니까? 이처럼 굽었던 길이 곧아져야 된다는 겁니다. 직선길이 되는 거죠. 지름길이라고 표현하죠. 이걸 첩경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정말 이렇게 곧아져야 되는 거죠. 더 나가서는 험했던 길이 평탄해지고, 험했던 길이라는 것은 아스팔트로 포장되지 않은 길이 다 험한 길이거든요. 여러분 포장되지 않은 길을 한번 가보신 적 있나요? 뭐 저희 어릴 때만 학생 때만 하더라도 포장된 길이 거의 아니어서 막 거길 지나가면은요 먼지가 뿌옇게 나고 진짜 버스 맨 뒤에 타면은요 막 그냥 롤러코스터 탄 것 같습니다. 그만큼 막 통통 튑니다. 어떤 때는 자리에서 막 50cm 막 풍 올라갔다 풍풍 앉습니다. 그래서 뭐 앞에 있는 거 안 잡고 있으면 그냥 나가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만큼 험한 길인 거죠. 이런 길들이 평탄해지는 거죠. 울퉁불퉁한 길들. 왜 그런 울퉁불퉁한 흙길이다 보니까 장마가 오고 비가 오고 나면 길이 막 파이거든요. 패인 길을 알다시피 그냥 확 지나가 버리면 막 확 떴다 내리고 막 그러거든요. 여러분 요철 그 길을 천천히 가게 하려고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만든 길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를 한번 빨리 달려보면 차가 팍 튄다고요. 날아갑니다. 그런 것처럼 사실은 그래서 이 험한 길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이런 길들이 이제 평탄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제 정말 주님의 길을 예비한다는 것이 형식적인 것이 아닙니다. 나의 깊은 상처가 있다면 다 메꿔져야 되는 거죠. 도도해져야 되는 거죠.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로 도도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교만하고 오만한 모든 것들이 다 깎여져서 주님의 정신을, 주님의 마음을 품고 깎여져야 되는 거죠. 겸손과 온유의 마음을 품고 깎여져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말 굽었던 길들이 곧아져야 되는 거죠. 우리가 잘못된 인간의 생각과 철학과 사상으로 이게 굽은 길이 된 겁니다. 직선으로 못 가고 이렇게 인간의 꾀 때문에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죠? 인간의 꾀로 다 돌아갑니다. 인간의 지혜를 쓰면 쓸수록 돌아가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지름길입니다. 그 지름길을 가야 되는데 이게 인간의 지혜와 지식의 작용됨으로 다 굽은 길인 겁니다. 더 나아가서 그런 것들을 다 이제 깨끗하게 제가 말씀을 통해서 지름길로 만들어야 되겠죠. 곧게 해야 되겠죠. 더 나아가서 험한 길들이 이와 같이 평탄해져야 되는 거죠. 왜 험하게 되느냐? 우리가 쉽게 관계 속에 우리가 쉽게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상처받기 때문인 건데 이런 부분들이 다 메꿔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정말 쉽게 깎여가지 않도록, 쉽게 무너지지 않도록, 쉽게 휩쓸려 가지 않도록. 우리가 휩쓸려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떠내려갈까 조심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쪽이 떠내려가서 무너지고 나면 험한 길이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부분들이 다
정말 보존될 수 있도록 깨끗하게 더 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되는 거죠. 이런 준비들을 통해서 주님의 길을 이렇게 메꿔야 되고 주님의 길을 세워나가야 되는 거죠. 이런 주님의 길을 예수께서는 이렇게 이 생명의 길을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예수님의 마태복음 7장 14절에 보게 되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생명의 길은 협착하고 좁다는 것입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생명에 인도하는 길은 협착하고 좁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이 주의 길을 하나님의 대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대로라고. 어떤 게 맞을까요? 여기 대로라는 것은 첩경이라는 뜻입니다. 주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첩경. 그러니까 우리가 고속도로 같은 경우 큰 길은요 이렇게 굽지 않잖아요. 큰 길은 알다시피 이렇게 첩경이거든요. 돌아가지 않고 그냥 지름길을 쫙 뚫거든요. 이렇게 되듯이 대로는 이렇게 바르게 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대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로니까 찾는 이들이 별로 없으니 있죠. 왜냐하면 차 있는 사람만 찾지 일반 시민들이 못 다니잖아요. 고속도로를 위로 걸어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우리 주님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길은 협착하다. 오히려 대로인데 협착하다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재밌죠? 이건 무슨 의미냐면 이사야가 표현한 대로라고 표현했던 것은 누구나에게 열려있다. 막혀있는 분이 아니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인간의 생각과 지혜가 너무 많아서 거기로 가면 위험해. 또 거기로 가면 큰일 나. 이런 생각 때문에 막혀가지고 협착하게 보이는 거죠. 네. 그래서 접근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이 세상에 예수가 이렇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단언한 사람이 어디 있어? 저 사람 같던가 진짜던가 둘 중에 하나인데 나는 진짜라 생각지 않아. 세상에 사람 누구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말도 안 돼. 하고 안 가는 거잖아요. 우리는 가는 겁니다. 그가 이렇게 돈 것이 아니라 그가 미친 것이 아니라 그가 정말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게 진리라고 아는 것이죠. 할렐루야. 왜냐하면 그분의 부활로 그걸 입증해 주셨잖아요. 말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그분이 그런 생명이라고 하시더니 부활하셔서 보여주셨잖아요. 나타내 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진리로 믿는 것이죠. 그들은 부활을 안 믿으니까 그것도 안 믿는 겁니다. 오히려 당신이 자기 생각이 옳다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닙니다. 틀린 겁니다. 이런 생각 때문에, 이런 지식 때문에, 이런 인간의 실수 때문에, 이런 인간의 철학 때문에, 이런 인간의 사상 때문에 그 길이 좁게, 이미 다 가려져서 좁게 보이는 거예요. 길이 실제 좁은 것이 아니라 길은 넓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로 다 가려져서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제대로. 자기 눈 속에 들보가 들어있어서 그런 것들이 안 보이니 좁게 보이는 거죠.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넓습니까? 굉장히 넓잖아요. 그러나 알다시피 소경, 맹인들에게는 길이 좁습니다. 아무리 큰 대로를 가더라도 맹인의 길은요. 지팡이가 전부의 길이거든요. 맹인에게 있어 지팡이 범위가 자기 길이에요. 좁은 길이에요. 그 지팡이마저 없다. 그 아무리 큰 넓은 길도 넓게 못 느끼는 거예요. 그냥 자기 발 닿는 길이 전부 길인 겁니다. 왜? 안 보이니까. 못 보니까. 바로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대로예요. 지름길, 첩경이고 대로예요. 아주 큰 대로예요. 그렇게 큰 길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눈이 막히고 눈이 멀어서 그 길을 보지 못해서 협착하게 보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찾으려고 하지도 않고 찾는 이가 적은 거죠. 우리는 이제 주님 안에서 정말 이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생명의 길을 통하여 함께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 생명의 길을 우리가 수축하게 되느냐?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로 이사야서 40장 3절에 보게 되면은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렇게 이제 3절에 말했죠. 그런데 49장 11절에 보게 되면은 나의 대로를 도두리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를 도두리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사야 35장 8절 보면 거기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이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입게 될 것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길을 우리가 온전히 수축하고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깨끗해야 된다는 겁니다. 깨끗하게 된 자가 갈 수가 있다고. 시편에 보면은 이제 하늘을 타고 광야에 생하시는 자를 위하여 대루를 수축하라. 대루를 만들라는 겁니다.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 그 앞에 뛰놀지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로 깨끗한 자가 되어서 대루를 수축하는 거죠. 잠언 16장 17절 보면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니 이렇게 표현해요. 그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보존하느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로 정말 악을 떠나는 것, 깨끗하게 악을 떠나는 것이 대로를 이루는 수축하는 지름길이라는 거죠. 바로 악을 떠나는 것이 정직한 자의 대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지키는 것이 자기 영혼을 보존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대로를 가는 거기 때문이겠죠. 바로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대로인데 그 대로는 아무나 가지 못하고 깨끗하게 입은 자들만 갈 수가 있다. 깨끗이 못한 자는 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깨끗하여서 구속함을 받은 자들만 그 길을 갈 수 있다라고 이사야 38장 5절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처럼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생명의 길, 그 대로를, 그 주님의 그 길을 가려면, 주의 길을 우리가 예배하고 가려면 깨끗한 심령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 길을 가는데 깨끗한 심령이 되지 못하고 악을 함께 동반해서 갈 수 있느냐? 그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생명은 악을 함께 동반해서 얻을 길이 없습니다. 왜? 악은 사망으로, 악의 결과는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사망은 생명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생명이 나타나는 순간의 사망은 물러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생명이 사망을 이겼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기고 지는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망과 생명을 이렇게 이원론적으로 이렇게 보거든요. 사망과 생명이 이원론적으로 보면서 사느냐 죽느냐 이거는 어떻게 할 것이냐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원론이 아닙니다. 살지 않으면 죽는 겁니다. 살면 죽으면 사라져 버립니다. 죽으면 뒤로 물러가 버립니다. 이긴 것 생명이 사망을 이긴 것이 아니라 생명이 중심이고 생명에 따라서 사망이 왔다 갔다 할 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얻고 생명의 길을 가고 생명이 풍성하게 되면 사망의 언저리에도 가까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그 생명을 힘입지 않고 생명을 누리지 않고 생명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풍성함을 우리가 함께 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사망에서 점점점 멀어지는 것 같으니까 사망이 가까이 다가오는 거죠. 빛이 없어지면 어둠이 다가오듯이 말이죠. 그러니까 빛과 어둠이 싸우는 게 아닙니다. 세상은 빛과 어둠을 둘을 내세워서 이게 이원론이라고 합니다. 양과 이원론이 아닙니다. 일원론입니다. 빛이 있어서 또 생명이 있어서 이게 하나밖에 없는 근원은 그겁니다. 빛이 없으면 어둠이고 빛이 없으면 어둠이고 빛이 근원인 겁니다. 생명이 근원인 거예요. 생명이 없으면 그게 사망인 거거든요. 이 둘이 싸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 신앙에서 이원론적인 사고방식이 필요한데 많은 사람들은 이원론적으로 시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와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마치 사망이 엄청난 권세가 있는 것처럼 마치 어둠이 엄청난 권세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사실은 생각하면서 어둠을 오히려 빛보다 더 무서워하고 또 사망을 생명보다 더 두려워하고 이럽니다. 아닙니다. 생명을 우리는 더 갈구하고 생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을 더 우리가 두려워하고 생명의 권세를 더 사모하고 이런 자가 돼야 되는 거죠. 바로 그럴 때에 이게 바로 참된 길이 보이게 됩니다. 우리 모두도 이런 참된 길을 나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이 생명의 길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이런
큰 하나님의 대로를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제 생명의 길로 나가는 자가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행하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바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보게 되면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렇게 표현하죠. 7절에 특별히.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 20장 24절 보게 되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생명의 길을 알았다고 한다면 그 생명의 길로 우리의 삶이 달려나가야 되는 것이죠. 여기서 나의 달려갈 길이라는 것은 우리가 육신에게 주어진 인생길입니다. 육신에게 주어진 인생길인데 이 인생길을 생명의 길에 초점 두고 달리게 되는 것이죠. 인생길을 생명의 길로 방향을 설정하고 생명의 길에 그 함께 얹어서 달려가는 겁니다. 그래 이런 우리의 삶을 인생의 길, 달려가야 될 인생의 길, 육신의 길을 이제 생명의 길을 향해 달려갈 때 선한 싸움이 되는 거죠. 생명의 길을 향하여 달려가지 않고 바로 육신의 그 달려갈 길을 사망을 향해 달려가게 되면 이게 악한 싸움이 됩니다. 왜? 상대방을 죽이는 쪽으로 달려가 보십시오. 누구든 죽이는 쪽으로 가게 되면 악한 싸움이 되는 거거든요. 선한 싸움은 생명을 향해 달리는 거예요. 살리는 쪽으로 달리는 거거든요. 나도 살리는 거, 저 사람도 생명의 길이라는 것은 나만 생명입니까? 모든 사람이 생명의 길로 달릴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런 싸움을 우리는 선한 싸움이라고 합니다. 바로 우리가 달려갈 그 인생의 길을 생명으로 해서 달리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선한 싸움이 됩니다. 다 어디 가든 생명을 나누어 줄 수 있고 어디 가든 생명을 공급해 줄 수 있고 어디 가든 생명으로 풍성케 할 수 있고 어디 가든 그 생명으로 함께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 너도 생명 나도 생명 풍성케 되는 길이 열리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 육신이 달려갈 동안에 해야 될 방향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이게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믿음을 지키되 이제 믿음을 지키되 나의 생명, 여기서 나의 생명은 나의 목숨입니다. 인간의 그 인생길의 그 목숨, 인생길의 생명, 이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이 길을 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우리 정말 달려가는 그 인생의 그 길에 목숨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할 만큼 생명의 길에 대한 사모함이 넘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더 나눠주고 생명을 풍성케 하는 그와 같은 일에 우리가 들여진다면 정말 참으로 놀라운 선한 싸움이 펼쳐질 것이고 그로 인하여 정말 주의 더 큰 행복의 역사가 더 큰 길을 열어주는 역사들이 펼쳐질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이렇게 주님 앞에 정말 이런 멋진 길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있어서 이 달려갈 인생길에 있어서 우리는 어떤 삶이 어떤 마음이 필요하냐면 주님께 맡기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시편 37편 5절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저가 이루시고 그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리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하나님께 맡길 것을 간곡하게 권하겠는 거죠.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께로 말미암으니 사람이 어찌 자기 길을 알 수 있으랴. 잠언 20장 24절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길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 더 맡기라는 거예요. 맡기고 생명의 길을 쫓아서 우리가 가게 되면 더욱더 선한 싸움을 싸우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는 거죠. 우리도 이런 주의 멋진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렇게 최후에 우리가 정말 주 예수께서 생명의 길임을 알고 그 길을 따라서 우리가 가고 또 이렇게 아는 자들은 최후에 어떤 축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죠. 왜?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기 때문에 근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가 생명의 길을 믿는 자들에게는 가장 큰 축복은 근심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기고 또 예수를 믿는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가 정말 생명의 길이요 예수가 참으로 이 진리의 길임을 믿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걸 알고 이제 정말 근심하지 말고
평안한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마침내 이제 우리가 그 길을 또 안내해 줄 수 있는 것이고 그 길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예비해서 열어줄 수가 있는 거죠. 또한 내가 혼자서만 그 길을 외롭게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그 길을 열어서 함께 예배해서 정말 함께 가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나 혼자서만 그런 길을 가고 나 혼자서만 그런 길을 가면서 희희낙낙하는 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이거는 지혜가 아닙니다. 오히려 함께 가도록 주님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 모두가 함께 주님 안에서 이 놀라운 정말 길을 나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나타나는 내가 철저히 이 예수께서 우리의 생명의 기름을 우리가 깊이 알게 하시고 또 그것을 안내해 주며 그것을 예비해서 열어줄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오늘 말씀 생각하며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우리 주님 앞에 귀하게 쓰이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진리로 풍성케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의 복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일, 복된 역사들을 이루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이 생명의 길로 가게 하셔서 모든 문제를 다 풀고 또 해결하고 생명을 풍성히 누려서 참으로 행복한 또 정말 주의 복된 역사를 이루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시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정말 거룩한 생명의 길을 우리가 함께 나누며 그 길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이 우리의 참된 생명의 기름을 우리가 알았사오니 이제 그 길을 힘입어서 생명을 누리게 하시고 평강을 누리게 하시고 구원을 힘입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은 새로운 살 길이라고 했사오니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하는 길이 되게 하시고 살아가는 길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주님의 길을 힘입어서 우리가 주 안에서 늘 승리하며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더 나아가서 이제 주님이 우리의 생명의 기름을 우리가 안내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또 예비해서 열어주시는 자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 혼자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할 것이 아니라 함께 그 길을 열어서 나가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즐거워하며 함께 행복해지는 귀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를 사랑한다고 배달어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주님만 생각하며 주님만 생각하면 너무 행복해. 주님 내게 주신 사랑 때문에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만 의지하면 너무 즐거워. 주님 내게 베푼 평안 때문에 난 예수가 줬다. 난 예수가 줬다. 난 예수가 좋다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그 교통하심이 이제 생명의 길을 알고 그 길을 안내하며 예비하여 열어주기로 결심하고 돌아가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위에와 그 가정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